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박자 늦췄더니 고세를 못 참으시고 그냥 먼저 아멘을 하셨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우리 날마다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전에도 참 잘했지만 오늘 감사 찬양을 해서 그런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감사하는 찬양 위에 또 감사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마음의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감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시간마다 감사하고 분초마다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늘을 열고 감사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인데 이 감사 예배가 우리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혹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앞으로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일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수지 맞는 감사신앙. 여러분, 수지 맞는다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수지 맞는다 잘 쓰지 않을지도 몰라요. 수지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아이돌 가수 수지를 생각하면서 수지를 만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늘상 쓰는 말 가운데 수지 맞았어, 이 말을 가만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수입과 지출이 잘 맞는 건데 그 중에서도 기업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 이윤과 이득을 남길 때 아유 수지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용어인데 개인의 삶 속에는 생각지 않았던 갑자기 내가 예상치 않았던 좋은 일이 생겨날 때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창 모임에 갔는데 모두 다 회비를 내서 이제 저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나한테 좋은 일이 나서 내가 한턱 쏠게, 그때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나도 모르게 한 말입니다. 수지 맞았네. 수지 맞은 사람이 나오네. 한번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문둥병 환자는 격리돼서 살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만큼 항상 멀리 떨어져 다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혹시 돌에 맞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합니까?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이 안 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불쌍히 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처참하고 처절한 문둥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처럼 절박하고 절실한 거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과 능력과 축복의 말씀과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쫓아가서 문둥병을 소독해주고 무슨 약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린 거거든요. 놀랍게도 1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이 현장에서 또는 돌아가다가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말씀 붙잡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떻게 틀었습니까?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과 다른 9명과 1명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9명은 기뻤죠. 문둥병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1명의 문둥병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을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나 생각과 감정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저 유명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린 여기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10사람이 다 와서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감사하기를 원하셨죠.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알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에 감동하고 계시죠. 나머지 9사람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아파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를 원하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짤막한 말 한마디에 예수의 심령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찾고 계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하기를 찾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감사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놀랍게도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9은 정작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만 와서 예수님 앞에 발을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아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체험자라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모든 사람이 저게 뭐가 되겠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련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함께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10명이 아니라 나머지 9은 없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돌아가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내 믿음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인정받습니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수지 맞지 않았습니까?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뭐 하나 잘해서 뚫어지기는 정말 잘하시네. 감사 하나 잘했을 뿐이에요. 아니 마땅히 감사할 일이에요. 마땅히 감사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땅히 감사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의 은총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 하나만 잘해도 무엇을 맞는다? 수지를 맞는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만 잘해도 수지를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감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감사하는 심령이 없으면 주님 아파하시고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하면 우린 감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원하시고 찾고 계셨을까?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옵션이라고 하죠. 선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옵션이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면 살고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2주 동안에 우리 수험생과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가 왜 명령이냐면 우리 육신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숨을 쉰다고 하거든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는 건 명령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어야 돼. 왜 그럴까요? 숨을 쉬어야 육체가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무엇을 해야 살까요? 기도를 해야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명령이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게 명령이에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시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7절부터 나왔나요? 9절로 13절인데 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가 뭐예요? 명령이거든요. 제가 명령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해볼래? 권유도 아니죠. 구하면 좋을 텐데도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무슨 형이죠? O형인가요? 명령형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빨리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갑자기 명령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를 예를 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무슨 뜻일까요? 묻지도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최고의 선물인 성령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해라? 명령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에요. 그래놓고 시험에 들어놓고 누구 따라 아이고 꼴보기 싫어서 평상시 잘 보기 좋다고도 갑자기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면 뒤통수도 보기 싫은 거예요. 원래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뭔가가 서운하면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해서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뭐든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명령하시도다.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시라. 명령형입니다. 기도는 어느 성경구절 찾아도 명령형이지 기도의 설득형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기도가 이처럼 명령인 것처럼 감사가 명령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는 기도와 동격이에요. 기도가 하면 살고 안 하면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것처럼 감사를 하면 살고 감사를 놓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의 감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날이 뭐냐면, 혹시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빼앗겼던 그 법궤가 실로 오래간만에 수년 만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법궤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법궤가 떠났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야훼께 뭐 하게 합니까?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을 왜 정해놨습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어느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 감사하세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다만 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감사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자고 하는 건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우린 날마다 감사하다 그래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감사의 명령으로 가득하죠.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찬양은 거의 이렇게 시작해요. 야훼께 감사하라. 감사도 명령형이죠.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원하셔요. 그리고 그 찬양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아셔요? 예, 알아요. 왜? 성경을 들춰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시편 118편 1절에도 보면 성경 구절이 아까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심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인자하심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미지는 뭐냐면, 그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한데, 그 좋으신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는 중간중간 끊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지난주에 감사절 새벽 예배의 말씀을 본문 삼았다는 건데, 136편 1절로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까지에 몇 번의 감사가 나오냐면 26번의 감사가 나와요. 매절마다 감사가 나와요. 물론 23번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로에 삽입이 돼서 나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26절 내내 감사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의 감사냐면 똑같은 얘기죠.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철예배 드릴 때 주로 이쪽을 많이 보고 전에 설교하거든요. 권사님들이 계신데 얼마나 대답을 또박또박 잘하시네. 오늘은 보니까 이부 성가대가 묻는 족족 대답을 똑똑히.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감사하기를.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해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기도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항상, 조금 빨라요. 이거 훨씬 빨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유, 난 감사할 조건이 그냥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많이 힘들면 감사는 그냥 정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혹시 이런 가정을 아십니까? 남편이 아주 술 고주망탱이에요. 고주망탱이는 뭐예요? 날마다 술에 쩔어서. 그런 남편을 하고 살라니까 부인이 정말 힘들어요. 보따리를 싸도 수도 없이 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라네. 술 주정뱅이 고주망태의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을 놓고 뭐가 감사가 나와서, 그래서 그냥 맨날 남편 때문에 속을 썩는데 하루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도 네 남편을 놓고 감사할 걸 찾아봐라. 감사할 걸 찾아봐라. 앞만 눈 씻고 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 덜커덕 마음속에 아이고, 이 인간이 살아있으니 내가 아직 홀로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도 감사할 게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을 먼저 일찍 여의신 분도 계셔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감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남편이 살아있고 없고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떠나신 분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또 먼저 천국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또 살려주시고 자녀들 잘 키우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 조건이 돼요. 그런데 이 집은 워낙 감사할 게 없으니까 이런 술 주정뱅이라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술이 그렇게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집은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 꼬박꼬박 찾아 들어와.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매일 저녁 남의 집이나 두드리고 앉아갖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아무리 고주망태이라도 집을 잘 찾아와. 아이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감사할 일이 있어. 토요일 날은 완전히 막 꼭지가 돌아서 와. 그래갖고는 주일 날이면 하루 종일 뻗어 계셔. 그래갖고는 부인이 교회를 가는데 아무런 걸리적거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토요일 날은 뻗어와서 그냥 주일날 꼼짝 못하게 하죠.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유 이 고주망탱이 집도 잘 찾아오게 하시고 아이고 토요일 날은 완전히 뻗어서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근데 남편이 갑자기 나서 보니까 웬 부인이 자다 일어나서 실실 웃고 앉아있으니까는 너무 놀래갖고 왜 실실 웃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남편을 보고 난 당신 보면 너무 감사하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까요. 어떻게 술을 쳐드시고 이렇게 집을 꼬박꼬박 잡자고. 그냥 그래도 그렇게 많이 쳐드시는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지 그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토요일 날은 완전히 뻗어들어서 주일날 완전히 꼼짝도 안 하시니까 난 얼마나 감사해. 남편이 마음에 찔렸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을 놓고 바가지를 긁고 뭐 짜고짜고를 안 하고 그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양복을 입더니
당신 가는 교회 나도 따라갈게. 나도 이제 술 끊을게. 여러분, 그 남편 붙잡고 탁 긁었으면 그 남편이 뭐가 됐겠습니까? 더 쳐드시지. 아주.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니까 나도 살고 남편도 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지는 다 달라요.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혼자 일찍 되신 분들도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편자 다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찾아가면 놀랍게도 그 감사의 고백이 나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아니면 어떨까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프다라는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건성건성하면서 진정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진정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때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7절로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네 재물이 잘못됐다 양이 모자라다 재물을 이런 걸 가져왔느냐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늘 재물을 드리고 늘 예배와 제사를 드리니까 난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물을 조금 가져왔니 좀 많이 가져왔니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건 뭘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어떤 예물을 가져왔을지라도 그게 진정이기를 원하고 진심이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이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약속은 두 사람의 신뢰와 존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와 신뢰와 존경을 하며 그리고 나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자라서 재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질라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신뢰와 존경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주 무서운 말씀도 간혹 섞여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시편 50편 20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희를 찢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찢는다는 게 뭘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 아까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감사로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가 뭐예요? 진정한 감사가 옳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행위예요. 그런데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둥병자가 비록 문둥병이 피투성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이 있어. 믿으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예전의 책인데 어느 아주 예전에 어떤 마을에 대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을 좀 잘못 주무셨는지 목이 이렇게 기역자를 꺾였습니다. 목에 이렇게 기역자를 꺾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이 꺾여 보셨습니까? 이거 보통 불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온 동네 의원들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 적혔는데 목이 꺾인 거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용한 옛날 중국식 용어로 화타 아주 모든 병도 고친다는 한 용한 침술사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만약에 당신이 내 목을 고쳐주면 10,000냥을 주겠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술사가 열흘 만에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침을 놓습니다. 신기하게 침을 놓을 때마다 90도를 꺾였던 게 조금씩 펴집니다. 그러다가 8일째, 9일째 되니까 거의 다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감이 갑자기 마음에 이것 봐라, 거의 다 났네. 근데 내가 내일이면 10,000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기 목 아팠던 건 잊어버리고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일째 딱 되는 날 내가 보니까 오늘까지만 내가 침을 맞고 난 더 이상 안 맞겠네. 왜 거의 다 났으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일 열흘 때까지 침을 맞으셔야 목이 온전하게 돌아옵니다. 이 정도면 난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10,000냥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원래 열흘째 고친다 그러지 않았나? 오늘 9일째니까 내가 그냥 100냥만 줄 테니까 돌아가게. 그러니까 진짜 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침사 가만히 생각하기를 그러면 제가 100냥도 감사하니까 가져가겠다고. 그러나 내일 10번째 침은 공짜로 놔드리겠다고.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게. 열흘째 딱 되는 날 침술사가 침을 하나 탁 놨습니다. 갑자기 목이 90도로 도로 꺾였습니다. 아니 여보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열흘째 완전히 고쳐드린다고 했는데 대감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어제까지밖에 침 안 먹겠다고 하고 10,000냥을 주신다고 하시다가 100냥으로 꺾이셨기 때문에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려드리고 100냥도 놓고 가겠습니다.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사람이요 처음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다가 보면 제가 쓰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어쩌구리 이 정도면 괜찮네. 갑자기 올 때 갈 때 생각이 달라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안 아까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점 모든 게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딜을 하기 시작하죠. 100냥만 합시다. 이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했는데 감사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고 받을 축복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감사의 진정한 제사와 예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찾아서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감사 하나 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죠. 열왕기상 3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왕의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더라. 거기서 뭐 했을까요? 솔로몬의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감사해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더라? 야훼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알아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너는 나에게 구해봐라고 말해요. 저는 그때 아하,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나님을 막 찾으러 막 나가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에라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까지 서로 정말 하나님과의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의 회복이 되는 성도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줬으면 좋겠냐고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로 10절에 보면 기억하시죠? 솔로몬은 자신의 이득과 계산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잘 분별하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주의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어떻습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내게 준다. 구하지 않고 예상치도 않았는데 다가오는 축복을 뭐라고 말한다? 어이구 성가대가 뭐라고 말한다? 힌트는 오늘 제목에 있는데 수지 만나. 수지 만나는 표현이 조금 어떻게 세속적으로 보이고 통속적으로 보입니까? 예상치 않잖아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아주 좋은 의미에서 감사 신앙에 불러온 수지를 만난 거죠. 아주 조심스러운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어때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세상적인 수지 맞는 건 혹시 요행과 재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수지를 맞는 것은 조금 아까 말했죠. 법도와 명령을 지켰을 때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축복은 나에게 오는 것이죠. 혹시 저 이야기를 아십니까? 뉴욕에 어느 큰 가구 회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겨울에 추운데 막 비도 내리고 을씨년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막 가는데 한 노인이 처마 밑에서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오랫동안 서 계시는 거예요. 그 가구 회사 그 사장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왜 여기 계십니까? 사실 혼자 나와서 여기저기 과거를 보러 왔다가 지금 운전사에게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아직 올 시간도 멀었는데 어디 전화 쓸 데도 없고 지금같이 핸드폰 있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추운데 떨고 있으면 아이고 어르신 들어오십시오. 저희 집 전화도 쓰시고 따뜻한 난로에서 몸도 녹이시고 차도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 피해를 끼치면 아닙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거기 들어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전화를 해서 차를 좀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카네기 아시죠? 강철한 카네기 회사에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 신사고를 하면서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가구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회사, 이 상점에서 우리 회사의 모든 신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구를 다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많은 가구 회사들 가운데 어떻게 저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을 잘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강철환 카네기 어머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폐를 끼치는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만드는 그런 가구라면 그 품질은 뭐 물고 시험하고 테스트할 것도 없다고요. 그 집 가구를 써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왔죠. 작은 친절 하나인데요, 무슨 계산을 바라고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감사의 행동 하나가 생각지 못한 축복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혹시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 아주 잘 하시는 그래서 연세가 연만하신 한 노인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앙을 정말 귀히 받으셨는지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3가지 소원 뭐든지 들어줄 테니 말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했으면 좋을까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하고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마누라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아니 물론 의도는 알겠어. 그런데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하나님한테 마누라를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갖고 부인이 돌아가셨어.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나 알아봤더니 아이고 우리 그 부인이 살아계실 때 우리 집도 도와주고 저 집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시니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좋은 부인이었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갖고는 2번째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 마누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큰 기도 제목 2개 부인을 살려줬다네. 자, 한 가지 남았잖아요. 덜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었다면 도대체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3번째 하나밖에 없는 기회인데 어떻게 구할까요? 그랬더니 평생의 삶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지금 있는 순간 가운데 늘 감사하고 살기를 구해라. 그것이 인생의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3번째 소원을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평생에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저것 뭐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준 것에 감사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감사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감사의 승부를 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수많은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